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밤에도 편한 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새날과 아울러 기고 동작할 수 있는 새 힘과 또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귀한 날, 그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주 앞에 드리며 시작하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 건강한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남의 가족들 오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의 편지와 향기들이 되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다 같이 한음성으로 봉독을 합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 이어서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신앙생활의 문제 세 가지를 6장에서 다루고 계십니다. 첫째는 1절에서 4절까지 구제의 문제, 5절에서 15절까지 기도의 문제, 그리고 16절에서 18절까지 금식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금식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금식하는 것은 육체적인 욕구를 단절시키고 음식에 대한 육체의 요구를 중지시켜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금식이란 단식과 다르게 물은 섭취하되 음식은 멀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평소에도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합니다마는 생명이 경각에 달렸거나 위급한 상황에 직면할 때에 혹은 경건한 신앙 훈련을 위해서 자진해서 음식을 먹지 않고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를 가리켜 금식기도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음식을 금할 정도로 자신을 부인함으로써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함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전 국민이 금식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저들을 위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이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의무적으로 금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새로운 자세를 가다듬기 위해서 금식할 것을 규정을 했습니다. 스가랴 7장 3절에서 5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이죠. 바벨론 포로 후에는 대각성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여하는 표식으로 이때 금식을 권장을 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금식이 거행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신들의 죄를 속죄함 받고 하나님하고 새로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행위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4월, 5월, 7월, 10월에도 금식을 했는데요. 이때는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이 파괴된 것,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된 것들을 기억하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이러한 금식을 하는 이유는 이 유대인들이 조상들의 죄를 기억하고 자신들이 동일한 죄 짓는 것을 경계하는 동시에 인간이 얼마나 무너지기 쉬운 존재인지 깨닫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이사야서 58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그러나 이제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이 금식은 변질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집단이나 개인의 차원에서 굉장히 다양한 목적으로 금식이 강조가 되면서 율법에 규정되지 않은 금식도 최소한 1년에 4번은 시행하게 됐습니다. 횟수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형식적이고 위선적으로 행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대속죄 이래 전 국민이 금식하는 이 경건한 날을 이 사람들은 오락을 즐기는 날로 이렇게 변질을 시켰습니다. 이사야서 58장 4절을 보면은 이들은 금식을 하며 다투고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라고 그 실상을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한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이
스가랴 7장 4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금식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또 금식한다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는데 이는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보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가난한 이웃과 음식을 나누는 건데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꾸짖으시죠.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이사야서 58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꾸짖고 계십니다. 이처럼 그릇된 금식은 예수님 시대에 와서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유대인 가운데에 바리새인들은 대속죄일 금식은 말할 것도 없고 한 주일에 2번, 즉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는데요, 일부 경건한 사람들은 아주 일상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이들은 금식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금식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나라가 어려운 일에 처한다든지 하면 어김없이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이 자체만 놓고 보면 굉장히 모범적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전락을 시킨 것이 문제입니다. 자기들이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침울한 표정을 짓고 세수와 면도를 하지 않고 용모를 일부러 흉하게 합니다. 평소에 바르던 기름도 바르지 않고 머리에 젤을 뿌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나는 지금 금식하고 있다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자꾸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러한 잘못된 금식 관행에 대해서 일침을 놓고 계시는데 6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금식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주시는데요, 17, 18절을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이 본문을 보면은 주님이 금식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주시는데 첫 번째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면 후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위생 보건을 위한 당시의 일상적인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부유한 유대인들은 날마다 올리브 기름이나 다른 향유로 몸을 씻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뜨겁고 건조한 바람 때문에 생긴 피부병의 방지에 유익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하는 것은 이 위생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라 하는 얘기입니다. 둘째로 주님은 금식으로 인해서 침통한 분위기를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요란스럽게 기쁨을 표현하는 위선도 버리라고 하십니다. 모든 것은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판단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판단을 옆에 두고서 자기들이 무언가를 하려고 함으로써 오히려 자신의 상을 잃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금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 이후에 신약 성경을 보면은 따로 금식을 권장하거나 새로운 금식의 규정을 만드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런데 교회의 역사가 쭉 이어 내려오면서 이 금식에 관한 이야기들을 교회는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초대교회 문서에서 금식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불리면서 초대교회의 가장 오래된 문서로 우리가 인정하는 이 디다케라고 하는 문서를 보면은 수요일과 금요일 이 두 이틀을 주중에 금식하는 날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디다케를 보면은 금식을 세례받는 것하고 연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를 주는 자와 세례를 받는 자는 금식하도록 한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도 가능하다면은 금식을 한다. 이외에도 미리 하루 또는 이틀 동안 금식하도록 세례자를 지도한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례를 베풀 적에는 세례자와 세례 수세자 받는 자가 동시에 금식을 하도록 그렇게 초대교회는 지도했던 것을 봅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은 금식에 대해서 많은 예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18세기 영국의 존 웨슬리는 수요일과 금요일을 정규적인 금식일로 도입을 하고 본인이 실행을 했습니다. 이틀 동안 금식을 하지 않는 감리교도들을 목사로 임명하는 것을 존 웨슬리는 강력하게 거부하고 반대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 금식은 점차 그 중요성이 사그라져 갔습니다. 그게 기껏해야 신년 벽도 새로운 결심을 할 때에 아니면 사순절의 교회 절기 아니면은 특단의 결심이나 위기가 닥쳤을 때 시행하는 개인적인 차원으로 전락이 됐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강조하신 금식은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하고 또 필요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금식했던 그 상황들 가운데 우리 상황하고 겹치는 것들은 여전히 금식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데요. 가령 국가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성전 건축을 할 때 성경에 보면은 금식을 했습니다. 죄를 회개할 때 금식을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사명을 부여받을 때 금식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7절 이하에 보면은 한나처럼 사무친 소원이 있을 경우 금식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교회 역사를 보면은 사역자를 임명하거나 성직을 줄 때 또 교회가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전원이 다 금식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나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을 하셨고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기 전에 온 교회가 먼저 금식을 한 후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사도행전 13장 2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금식을 올바로 이해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나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다,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금식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전적으로 자발적으로 먹지 않는 금식이며 하나님 앞에서 특정한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금식입니다. 또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살을 빼려고 금식하는 것을 기독교적인 금식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살 빠지는 것은 금식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효과가 되어야지 이것을 기독교가 말하는 금식이다 이렇게 내세우게 되면은 이거는 거룩한 금식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 금식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 티를 내는 것도, 얼굴에 슬픈 기색을 내고 그리고 회개를 위해서 금식한다고 억지로 슬픈 표정 지으면서 금식하는 것도,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할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금식 만능주의입니다.
금식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금식은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수단도 만능의 수단도 아닙니다. 둘째로 정반대로 금식이 무슨 필요가 있어, 그냥 기도도 자연스럽게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요란스럽게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를 하나, 이 금식 무용론을 펴는 분도 있는데 이 또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특별히 시편 35편 13절에 보면은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이 말씀처럼 남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은 매우 고귀하고 가치 있는 기도입니다. 금식이라는 것이 너무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 되어서도 안 되고, 너무 길고 무리하게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금식 기도 해보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바람직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금식은 우리가 근본적인 인간의 필요인 음식을 포기함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의 하늘의 먹이심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복하는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며 말씀을 읽으며 하는 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또 신앙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 금식 기도의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41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